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죽음의 웅덩이에서 어떻게 하면 건진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원리와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솝 우화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양에게 물었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나 맡아보게. 그랬더니 사자가 이를 안 닦은 지 하도 오래돼갖고 그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냄새를 맡아보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입 버릇없는 놈 하면서 양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양은 정직했지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늑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치 빠른 늑대는 싹 머리를 굴렸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너 내 마음에 들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 괘씸한 놈. 그리고는 또 그 늑대도 잡아먹어 버렸어요. 어때요? 늑대는 굉장히 눈치는 빨랐지만 역시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나 한번 맡아보게. 그러니까는 여우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자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코가 막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이 여우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뭐 때문일까요? 지혜롭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도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대처하면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 죽음의 문제가 도리어 나에게 좋은 생명의 문제가, 나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과거 어릴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후배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래요, 다윗이야.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사실 외아들 아니에요. 이 밧세바는 이 솔로몬 많고도 3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총 아들이 4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만큼 당신은 어머니 밧세바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특별한 사랑을 잊고, 그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뭘 얻고? 교훈들을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지금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 비밀과 원리가 있는데, 그 비밀이 뭐라? 나도 까딱했으면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내 아버지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는 그 다윗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냐? 그 교훈과 훈계가 있다. 그 교훈과 훈계를 내가 잘 붙들었더니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교훈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가르쳤던 한 가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요약하면 지혜를 얻으면 살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솔로몬에게 군사적인 전술이 어쩌고 정치, 외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뭘 가르쳤더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무슨 일을 벌리든지 너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여기서의 형통은 성공을 얘기합니다.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네가 계획했던 대로 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실력자들을 데려오고 돈을 투자하고 뭐 어떻게 전술을,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뭘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 때, 그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을 때 너는 네가 뭘 하든지 잘 될 거야. 계속해서 가르친 거죠. 한 군데 더 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에 대장부 다 가는 그 길로 간다. 그러니까 다 죽음의 길 피할 수가 없는데 나도 그 길 피할 수 없다. 이제 나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솔로몬 내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한 가지 유언을 한다. 그게 뭐라? 여호와의 율법, 규례, 법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왜? 그래야 너가 뭘 하든지 간에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섬기든지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고 구하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아야 솔로몬 너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게 뭘 하라? 너는 정치, 외교, 뭐 경제 이런 거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 안 가르치고요. 뭘 하라고 하냐면은 너는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집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너가 성공하는데, 아니 성전 건물 짓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잘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건축 많이 하면 성공하는 인생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너는 너가의 위치가 왕의 위치인데 왕의 위치면 얼마나 추스려야 될 게 많겠습니까? 외교도 해야 되고 국민도 돌아봐야지 되고 정치, 안보, 뭐 이런 국방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 망한다. 그래서 너는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신경을 써라. 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세요? 몸이 가는 곳에 뭐도 가고. 그래요. 몸이 멀어지면 그래도 부부는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같이 붙어 있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오래 사귀었던 친구도 10년, 20년, 30년 떨어져 있으면 왠지 서먹서먹해져요. 아무리 내가 그를 마음에 둔다고 해도 몸이 멀어지면 자꾸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물론 요즘은 멀리 계신 분들도 마음을 쓰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자주 출입하고, 다시요. 교회를 자주 출입하고 모일 때 자주 모이고 또 오라고 하는가 그래도 또 한 번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2번이고 3번이고 자주 오면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게 뭐라? 너는 왕의 위치인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사람들한테 맡겨놔도 다 잘하니까 너는 어디에만 신경 쓰고 성전의 건물 건축, 즉 너는 마음을 어디에다만 쏟아라? 하나님께만 쏟아라. 하나님께만 너가 마음을 쏟으면 나머지는 다 풀.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죠.
그래도 학교에서 수년 전만 해도요, 지식도 가르쳤지만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 지혜는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면 어른들을 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더 의미가 있는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그래도 조금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못 가르쳐요.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뭡니까? 학원은 그 말로 그 분야의 지식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은 아니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곳이 학교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교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뭐 교육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혜를 가르치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지혜를 못 가르치면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다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혜로움이라는 게 뭘까? 오늘은 이것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지혜로움.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 모두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지식도 듣는 데서 지식이 쌓이잖아요. 지식이 뭔가를 듣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인풋의 주요 통로는 듣는 데서부터 지식이 쌓입니다. 자, 지혜도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돼요. 성경은 계속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계속 들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전해주시는데, 그 지혜도 어디서 오냐면 듣는 것에도 와요. 그래서 잘 들어야지 돼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 지식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 쌓이냐면 머리에 쌓여요. 그 지식이 많이 들려지면 이상하게도 사람이 냉철해지고 딱딱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자르듯이 막 자르려고 하고 막 그렇게 냉철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에 쌓이기 때문에? 머리에 쌓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는 어디에 쌓이고? 그렇죠. 똑같이 들어도 그 지혜는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워지려면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좋아야 될까요? 그렇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좋아야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IQ, 두뇌 용량이 커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두뇌 용량이 커지고 IQ가 높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혜는 마음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크고 마음이 좋아야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농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몇이 있었더라? 셋이 있었더라. 근데 이 농부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젖소 17마리를 남겨주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젖소 17마리가 있는데 장자 첫째 아들에게 2분의 1 절반을 주고, 나머지 둘째에게 그 나머지의 3분의 1을 주고, 그 셋째에게 그 나머지의 3분의 1을 주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사진 1번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자, 젖소 17마리가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2분의 1, 둘째 아들에게 3분의 2, 셋째 아들에게 3분의 2. 참,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갖고 이 형제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유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갖고 이제 둘째가 그래요. 형, 아버지께서 2분의 1을 주라고 했는데 2분의 1을 주려면 첫째 아들에게 몇 마리를 줘야 돼요? 8마리를 줘야 돼요? 9마리를 줘야 돼요? 8마리 반은 못 줄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형, 이거 죽으니까 형이 8마리 가져. 그러니까 형이 안 돼. 아버지의 유언이잖아. 그래서 나는 반드시 8마리 반을 가져야 되겠어. 근데 반을 가지면 죽으니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느냐. 아버지의 속마음이 있으니 장남인 내가 9마리를 갖겠다. 이러는 거예요.
들으니까 일리는 있어.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9마리 죽고 나면 몇 마리가 남아요? 어려워요. 17 빼기 9 몇 마리가 남아요? 8마리의 3분의 2는 또 어떻게 줘야 돼? 이게 이 세 형제가 머리를 싸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랍비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풉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의 소유 소 한 마리를 줘버렸어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 사진은 소 한 마리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소가 총 몇 마리가 되고? 18마리.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 몇 마리를 주면 되고? 9마리. 그러면 18 빼기 9는 8? 9. 그러면 9의 3분의 2는 몇 마리? 죄송해요. 산수 6마리 둘째 주고, 그럼 몇 마리가 남고? 3마리. 3마리의 3분의 2는 몇 마리? 2마리를 주고 나머지 1마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랍비가 가져갑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마음을 썼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가 풀리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기라는 거예요. 서로 막 주장을 해. 그래도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하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지문을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로몬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쪼개라. 쪼개서 둘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는 친모가 딱 등장을 합니다. 친모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시라. 지금 솔로몬이 뭘 만진 거예요? 마음을 만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니까,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쏟으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마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너무 기쁘다. 솔로몬아 내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 그 마음, 백성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 백성들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아픔을 좀 같이 느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 후로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마음, 즉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마음의 문제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머리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꾸 강조하는 게 또 다른 거 말고 나를 좀 사랑해라. 마음을 달라는 거죠. 마음을. 사랑이라는 이 마음, 그 태도만 있으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아들,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살펴주라 합니다. 내 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식, 내 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식. 지혜로운 리더는 팔로워들의 마음을 살펴주려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리더라는 거죠. 모든 사역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음으로 사역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고 마음. 최근에
한국 교회에 교계라고 해야죠. 이 교계에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다 이 나라에서 나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교계에 뭐 가보면은요, 우리 사역자들 세계 목사님들 보면은 박사 아닌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박사,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박사, 석사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점점 미래가 어둡다. 왜 그래요? 그렇게 석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한국 교회가 어둡다 왜 그러는 거예요? 배움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지식이 부족해서랍니까? 아니랍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 먼저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분명하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성경 지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너 성공한다. 너 교회 잘 다녀야 너 복 받는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 너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너가 그런 결정을 할 때 너 오늘 교회 안 가고 여기 가 있는 거, 그래 너 갈 수도 있겠지.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너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너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급하신 거 있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 압니다. 내 자녀의 어두운 미래, 내 남편의 어려움, 내 자녀들, 직장, 흔들리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지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남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왜?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모으자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내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들려져 오는, 부어주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고 남은 생애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